뭐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었죠. 신원 보증이라고 하는 이제 가벼운 보증부터 시작을 해서 재정 보증이라고 하는 이제 무거운 보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이 보증을 세워서 그 보증 선 사람이 연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쭉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 잘못 썼다가 망한 사람이 주변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나 내 형이 급한 일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자금을 융통을 해야 돼요. 자금을 융통을 하다 보면은 그 자금을 융통을 하게 될 때에 이제 그 돈을 빌려주는 측에서 은행이 됐든 개인이 되었든 빌려주는 측에서 뭔가 누군가 책임을 질 만한 그런 사람이 함께 옆에서 함께 이제 나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집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이 있어야 같이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 이제 그러한 제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속여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증을 좀 서줘 하고 아주 믿을만하게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그 돈을 그 재정적인 면을 책임을 지지 않고 달아나 버리고 그렇게 해서 보증을 섰던 형제가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이런 사람들이 집 팔고 넘 팔고 폐가 망신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이제 먼 사람 같으면 누가 보증을 서달라고도 하지도 않겠지만 가까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웃 간에도 정말로 네 것 내 것 없이 네 집 내 집 없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서로가 이렇게 왕래하고 살던 그러한 사람이 와서 나 이번에 어디 그 취직을 해야 되는데 재정 보증 좀 서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 안 서준다는 말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신원 보증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별로 그런 게 없는데도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제 동생이 신원 보증을 서야 되는 경우에 좀 누가 가까운 그 친척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렇게 안 서주더라고요. 제가 좀 너무 그때 이게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하고 그냥 그 뒤로 좀 굉장히 좀 사이가 멀어진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신혼보증은 그런 게 아닌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성경이 보증 서주지 말랐다 하고 보증을 안 서주는 그런 핑계들이 많았어요. 잠언에 보게 되면 보증 서지 말라. 보증에 대해서 긍정적인 게 없어요. 잠언에 있는 말씀 중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잠언 얼마 전에 읽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보증을 서지 마라. 보증을 썼으면 어떻게 해서든 가서 이걸 이제 물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대의 세계, 잠언이 기록되어질 뿐만 아니라 잠언이 구전으로 쭉 이어지는 그때에도 한 4,000년 전 이런 때에도 보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망하는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잠언에서조차 보증 서지 말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증이라고 하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이지 이것이 어떤 교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이 하나의 그 교리처럼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니까 절대 우리가 따라야 된다 해서 누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봐라 말이야. 잠언에 있는 말씀 펼쳐지면서 성경에서 나는 보증 서주지 말라고 했으니 보증 안 서준다 그러죠. 이게 정말 이제 선택적이죠. 어떤 말씀은 내게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는데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은 성경책까지 펴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보다 우선하는 게 사랑이에요. 지혜보다 우선하는 게 사랑이어서 사실은 그런 것이 있어야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런 도움을 줘야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발전하고 진보하고 좋아지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보험으로 해결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개인에게 가서 이제 무슨 뭐 재정 보증을 서달라 하는 그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찌됐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오래전 세상, 고대의 세계 속에서도 재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 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민감했고 참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고 고통을 받기도 했던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재정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그러니까 형이 유산을 자기 혼자 받은 거예요. 고대에는
뭐 우리가 이제 고대뿐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뭐 수십 년 전만 해도 형이 절반을 받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뒤에 있는 동생들이 여러 명이라고 할지라도 받는 제도가 사실은 그렇게 이게 바뀌어진 게 오래되지 않아요. 지금은 형제가 있으면 다 일률적으로 n분의 1로 나누어서 받게 되지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고대에는 혼자 받는 경우가 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은 아무것도 이제 못 받았든지 아니면 너무 불공평하게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게 재산을 받지 못했다 생각을 하니까 우리 형이 지금 재산을 거의 독식을 했는데 선생님 형을 좀 야단쳐서 저 그 유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 대부분은 흥부와 놀부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흥부는 동생이고 놀부는 형인데 형이 모든 재산을 다 자기가 다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동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도와주질 않는 참 그 파렴치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정서가 우리 민족들 속에 있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저런 나쁜 형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억울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았는데 주님의 대답이 그래요. 14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상당히 엄격하고 엄중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평소처럼 어떤 다정하신 모습이라거나 상대를 또 이해해 주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딱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이제 본문의 맥락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의 맥락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본문 12장에서 보게 되면 바로 앞절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면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우리 주님께서 신랄하게 바리새인들을 야단을 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인 것처럼 주님께서 딱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 딱 나서서 이 사람이 이렇게 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니까 전혀 다른 맥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본문 이유는 또 어떤 본문에 있느냐? 우리가 정말로 그 유명한 말씀이죠. 까마귀를 봐라. 다른 데는 이제 새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되어 있는데 누가 보면 까마귀를 봐라로 되어 있어요. 까마귀를 봐라. 지가 무슨 농사를 짓냐? 근데 다 먹고 산다. 들에 핀 백합화 봐라.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죠. 백합화보다 더 아름답게 되냐? 사람은 손으로 만드는 것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라고 하는 지극히 깊은 영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앞과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너무도 맥락 없이 지극히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딱 가지고 오니까 주님께서 차단을 딱 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 사람의 형이 바리새인들과도 같은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재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특히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돈을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 속에서는 오버랩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형, 돈을 좋아하는 우리 형의 문제를 좀 그렇게 혼자 탐심을 가지고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맥락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 놓으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질문을 사람들이 모두 다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사람이 이 재정의 문제만큼 관심이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곧 이 말씀은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오는 이 내용조차도, 이 요청조차도 탐심의 부류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보게 되면 탐심을 대단히 아주 못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같은 경우는 탐심을, 여기 본문에 나오는 탐심을 탐욕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욕심처럼 우리가 가볍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탐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탐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적당한 욕심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를 탐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7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니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탐심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탐심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라고 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플레오닉시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플레오닉시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고대 헬라 세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던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플라톤주의 같은 경우 죄의 근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탐심이라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이것을 영혼의 병이다, 탐심은 영혼의 병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만큼, 고대 세계에서도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 탐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부분입니다. 성경도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탐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 주제가 이 사람이 지금 요청을 하는 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안 주고 있는 형의 그 모습이 탐심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오늘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예요. 원래 부자예요. 원래 부자인데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한 해 농사가 한 해의 소출이 아니라 수년을 농사를 지어서 얻을 만큼의 풍성한 소출을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부자니까 평년장만 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수년을 농사를 해서 지을 수 있을 만큼 대풍을 이뤘으니 얼마나 뿌듯하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매일 쪼달리고, 아우, 이게 돈 들어갈 거,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유, 뭐 갖다 써라, 뭐 애들이 달라고 해도, 아이, 그래, 너 주지 뭐 하고, 이렇게 좀 펑펑 할 만큼, 좀 그렇게 살면 정말로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뭐 크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게 해줄게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아유, 하나님, 그러면 제가 타락할 것 같아요 하고 거절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하죠. 정말 너무 감사하죠 하고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탐심이라고 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정말로 죄악이라고 여기면서 우상숭배라고 여기고 있을 만큼의 그 중요한, 아주 정말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로 왜 이 부자의 이야기를 꺼내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이 부자가 뭐가 잘못됐나요? 뭐가 잘못이죠?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짧은 문장 속에 6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뤘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이뤘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라고 하는,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부자는 전제가 유대인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풍성함을 제게 주셨으니 이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입에서 먼저 고백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의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마비시켜 버리니까 내가 쓰고 내가 누릴 것만 생각되는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부분이 6번 나왔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두 번이라도 나와야 정상인 것인데 하나님께 대한 언급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의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사람에게 나만 있는 것이지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본문에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만큼 되었으니 이제 누구도 좀 부르고 함께 즐겁게 좀 누리자. 그리고 뭐 갈 때 좀 한 보따리씩 싸주자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전혀 없는 것이에요. 나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은 탐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이 앞속에, 이 고백 앞에 하나님, 이러한 풍성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풍성함을 주셨으니 제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마음껏 먹고 풍성하게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오직 나라고 하는 존재만 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있는 이 부자가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죠. 자기 것 갖고 자기가 쓰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그 부자가 죽었을 때에 그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가 라고 하는 것. 본문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풍성하고 좋은 것을 누려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탐욕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들을 가져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부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나눠지고 쓰여져야 되는 그런 전제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있을 때, 나만 지속적으로 불려나가려고 할 때 그것이 탐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여러분, 이 부자가 이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즐겁고 기쁘고 행복함을 누렸던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불과 몇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자기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죠. 누렸던 기쁨은 불과 몇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 이와 같다. 그래서 이 부자가 탐욕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이렇게 큰 부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큰 부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큰 부자로서 여러 해 쓸 것을 이렇게 막 그냥 거두어 둘 만큼 그런 사람은 더더군다나 우리 주변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좀 그런 분이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부자처럼 탐욕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그런 부자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만 탐욕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없어서 내 형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눠주십시오.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들어온 그 사람도 이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넉넉하지만 탐욕스럽지 않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지만 탐욕스러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미국이 19세기 중엽에 금광 개발뿐이 아니라 은광 개발이 굉장히 활발했다고 합니다. 1859년 네바다주의 콤스톡 로드라고 하는 곳에서 은광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전부 다 은을 캐러 그쪽으로 달려가면서 엄청난 부자들이 그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은광 개발로 아주 유명했던 백만장자의 집에 셋째 아들로 태어난 윌리엄 화이팅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87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가 상당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무디의 집회에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가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자라면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예일대학교를 들어가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죠. 그렇게 졸업을 하고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중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어학연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8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 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수천만 달러 이상이 되는 엄청난 재산이죠. 이미 그때 당시에 그와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 청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했는데, 그곳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중에 우리나라 나이로 27살에 뇌망염이 걸려서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했던 이 아름다운 젊은이의 생명을 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세상엔 간혹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은 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그의 뜻을 따라서 중국에 병원을 짓는 것으로, 그리고 선교단체에 각각 나누어서 선교단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일 수 있는 그러한 돈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이 전부 다 그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그의 사후에 일어났던 이와 같은 일들을 당시 중요한 일간지들이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사람처럼, 저 친구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룩한 헌신을 가진 젊은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엄청난 그 선교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비록 27살, 미국 나이로 25살이라고 하는 그 짧은 생을 살고 넘어갔지만, 그러나 그가 가졌던 그 삶, 그가 가졌던 그 재물, 이것이 탐욕이 아닌 하나님께 향한 부요한 모습,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나누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동력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25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25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을 살아도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의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를 바꿔버릴 만큼의 큰 동력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부여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보드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 썩은 한 알의 밀알처럼 그렇게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윌리엄 보드와 같은 그런 거룩한 헌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매개체로, 하나의 미랄처럼 그는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미션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들은 분명 다를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주 부유한 가운데 있든 아니면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부요한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가치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어떤 유혹과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 위에 계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